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제1강, 출애굽기 설원.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해볼 거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화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간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소,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 그래서 엑스 호도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엑소더스. 어떤 뜻입니까? 길로부터 벗어난다. 무엇의 경계로부터 벗어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애굽의 길이겠죠. 애굽의 길로부터 벗어난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사건과 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묶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을 주셨죠. 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좀 답답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좀 답답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그 자유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은 그 얻은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지침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 출애굽기 핵심 구절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시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장, 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신 상황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하셔서 내려가셔서.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자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12장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십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광야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만 보면 바로 성막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1장, 2장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려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12장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첫 번째는 홍해. 홍해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네 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5가지 주제 우리 순서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어, 네 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에는 3시제가 있죠. 시작, 과정, 완성. 시작을 칭의라고 하죠.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영화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은요.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3장부터 40장은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6페이지 출애굽기 구조도. 자, 1장부터 12장은 칭의, 그리고 13장부터 40장은 성화.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 12장이 칭의라고 한다면 30%가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70%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는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성화입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 5가지 주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다섯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 1, 2장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데 바로 3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12장에서 이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하여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좋은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십니다. 이 홍해 바다 사건이 바로 13장, 14장이죠. 홍해바다 사건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5가지 사건이 있는 광야. 모두 4개의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자, 광야가 끝나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역시 무대는 똑같아 장소는 시내산인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죠. 성막을 건설합니다. 15장이나 할애한 성막 건설에 대한 기록. 그만큼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아주 막중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각 장의 주제가 어떤 것이냐. 먼저 1장, 2장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중다해졌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신 상황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왜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시죠. 바로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어떻게 해라?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어간다. 6월한다에서 6월절이 나왔죠.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심판,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홍해.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 홍해 바다에서 무엇을 받은 것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는 거, 내가 죽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장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마른 땅으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죽는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단의 세력도 죽는다는 거죠. 죄의 세력도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양육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양육받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이 광야 훈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을 의지하던 자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경을 의지하던 자는 환경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지나갔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는 이 십계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훈련, 광야 훈련, 말씀 훈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성막으로. 이 성막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칭의 1장부터 12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장부터 40장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과 충성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이라고 하는 것, 이 12장, 40장에서 30%에 해당하고 성화가 70%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원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 경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